3월 20일 금요일 큐티 본문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유일한 청중 앞에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데일 브루너라고 하는 학자는 오늘 이 큐티 본문을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이 거짓 종교 리더십에 대해서 다루는 1절부터 7절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8절부터 12절로 진짜 종교적 리더십, 참된 종교적 리더십이 무엇인지를 나누어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이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먼저 그들은 언행 불일치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3절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말은 뻔지르르하게 하는데 행함, 실천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당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보여주기식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5절에 보니까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그들은 시장에서 문안을 받는 것과 선생이라고 칭함받는 것을 좋아했다라고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과 삶이 일치하지 않고 또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신앙생활을 하며 나아가 칭함을 선생이라고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는 이들의 신앙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위선적인 신앙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가식적인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했기에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마치 연극 배우가 연극에서 자신의 실제 삶과는 전혀 다르게 연기를 할 수 있듯이 그들은 삶에서 연기를 하고 살아가는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들이 이런 위선적인 삶을 살게 된 것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들에게 청중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이것에 너무 매몰되어 있다 보니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또 위선적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혹시 우리도 그런 오류에 빠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만약에 이렇게 행동하면 나의 부모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가 이렇게 말하면 또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나의 사랑하는 남자친구 그리고 여자친구는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내가 만약에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목사님은 나를 어떻게 대하실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오만 가지 생각을 하며 청중들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진실하지 못하고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마치 연극 배우가 연극을 하듯이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위선적인 신앙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유일한 청중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두 번째 단락 8절에서 12절에 그것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선생은 하나요.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며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에게는 유일한 청중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한 청중 앞에서 사는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진짜 신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인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께서 겸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겸손한 자입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습니까?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나서 야고보서 4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겸손한 자,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겸손한 척 하면서 자신을 드러내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현대판 바리새인들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저는 너무 부족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저 자신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사람들이 나를 칭찬할 때 은근히 그 칭찬을 즐깁니다. 그리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지라고 생각합니다. 겸손의 말은 하지만 실상 본질은 교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겸손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자기 자신을 별로 생각하지 않는 자입니다. 유일한 청중이신 하나님만 생각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자입니다.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진짜 은혜는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는 은혜이다. 진정한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잊어버릴 때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스 기니스라고 하는 기독교 저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소명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나는 그 유일한 청중 앞에서 살고 있다. 다른 모든 청중 앞에서는 내가 입증할 것도 얻을 것도 잃을 것도 없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너무 많은 청중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청중들, 그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혹시 여러분들은 연극 배우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더 이상 그런 수고를 하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죄를 짓고 살지 않기를 바라시지만 동시에 내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에 감격하여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유일한 청중 앞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자신의 골방에서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쇼하며 위선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바랍니다. 수많은 인간 청중들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유일한 청중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유일한 청중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청중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